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성전 심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짜별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은 주일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한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입니다. 3면에 보면요.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매매를 금지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를 금지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월요일 저녁에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 서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만한 질문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나타나자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주어진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얼핏 보면 이 질문은 권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대답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32절에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참 선지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세례를 베푸는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2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를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위가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33절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포도원 농분의 비유는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추세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또 다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또 다른 종을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들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자 이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채우러 보내면서 이 아들은 존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이제 아이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포도원을 직접 찾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알레고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몇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주인이 심판하는 것은 포도원이 아니고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을 죽이는 그런 반역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포기할 줄 모르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악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이제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인은 인내와 자비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인은 더 큰 인내와 그리고 관대함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포도원 소유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낸 아들은 단지 포도원 소유에 대한 법적인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은 주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주인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아들을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포도원의 모든 소유를 차지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비유를 마치신 후에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비유의 핵심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118편의 두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그 배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머릿돌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머릿돌은 건물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다른 돌들이 반듯하고 평평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 같은 머릿돌을 찾을 때까지 수많은 돌들을 버렸습니다. 흠이 있는 돌들을 버렸습니다. 반듯하지 않은 돌들을 버렸습니다. 크기가 모자라는 돌들도 버렸습니다. 단단하지 못한 돌들도 버렸습니다. 수많은 돌들을 차례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찾는 종류의 왕이 아니었고 그들이 찾는 종류의 종교적인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자의 버린 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모퉁이라는 말은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마주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건물을 쌓을 때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마주하는 곳에 가장 밑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벽이 좌우로 쌓여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높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 앞에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에게 버려진 버린 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고난중간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버려질 것이지만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머릿돌이 될 것이며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머릿돌이 될 것이며 모든 인류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에게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십자가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실패한 것 같은 삶의 현장에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처음 읽을 때 악한 농부들의 계획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한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는 주인이 보낸 또 다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는 능욕을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는 주인이 보낸 더 많은 종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악한 농부는 이제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고 그리고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성공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종종 악인이 성공을 합니다.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의 주인 된 것처럼 이 세상도 종종 악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주인의 종들을 밀어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밀어내고 그리고 주인의 계획을 밀어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사랑을 밀어내었고 그리고 주인의 궁휼을 밀어내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도원의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서 주님의 뜻을 밀어내고 우리는 포도원에서 주님의 계획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면서 아내를 밀어내고 남편을 밀어내고 그리고 자녀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마치 내 가정의 주인이 나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 있는 것처럼, 내 일터의 주인이 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주인 노릇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마치는 날, 하나님의 기다림이 마치는 날, 하나님은 직접 포도원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를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마지막까지 순종한 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린 마지막까지 순종한 아들을 주인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혹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며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